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멸하셨다는 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지게 하세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열심을 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고요.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아무리 탑을 쌓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벨탑밖에는 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믿음도, 은혜도, 나의 나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 아들로 계속 컸고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20살이 딱 되면서 교회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나는 종교의 자유를 갖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종교의 자유를 가져라 라고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딴 데 가고 싶으면 딴 데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허락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제 아들에게 주일 성수를 시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겸비한 것을 외모까지 육신까지 드러내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외모를 쫓아 혹은 율법을 쫓아 또는 할례를 쫓아가는 것과 또 변함이 없어요.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을 고백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아이가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 노력으로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그 열심으로 최선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40일 금식을 하든 내가 무슨 금욕적인 생활을 하든 어떠한 내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서는 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이에게 교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주셔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손바닥 안에 놓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과 성령 받은 고백과 방언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안에 예를 들면 기계가 딱 장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기계가 장착이 됐는데 아직 기계를 돌릴 만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멘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아멘할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따지면 다섬교회로부터 백합교회까지 쭉 연결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쉬지 않고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기도를 열심으로 다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를 때 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오늘 사실은 그 말씀을 할까 했었는데, 그럼 오늘 내가 나된 것을, 이 내가 나되는 방법이 그 로마서 8장 30절까지 나와요. 26절에서 30절에 나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처음에 26절에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제가 수많은 세월 동안 부목사 사모를 하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기도를 많이 했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능력이 오기도 했어요. 기도를 새벽 예배 끝나고서 다 사람들이 가도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부목사 사모가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능력이 오는데 내 능력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자꾸만 서요. 그러니까 더 강해지고 성품이 더 나만 옳게 변해요. 우리는요 그 뒤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여기에 연합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나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가 응답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요 응답받지 않아요. 혹시 응답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의지나 내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응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했을 때는 다 주세요였고, 또 반쪽짜리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응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숨겨주실 때도 많았어요.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많았어요. 근데요 그게 순간, 절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절대 나는 그것을 교만으로 연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자랑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성도들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척 했지만, 정작 내 신랑, 내 남편,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잘난 척을 했고, 또 그런 것에 상담을 오는 사람들에게도 겸손을 가장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전했던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마땅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마귀의 관계인지를 인지하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안 하실까?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내가 나 되도록 이렇게 하신 이유,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같이 더럽고 육체를 입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겨우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겨우는 아니지만 구원도 큰 은혜고 큰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나기만 했지 자라지를 않아버려요. 오히려 성령으로 깨어났다가 육체로 맞추려고 해요. 능력이 없어서 육체로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능력이 내게 이미 있는데 그 능력을 내가 육체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령의 은사를 한다고 신유의 은사를 한다고 떵떵거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은요, 네가 성령을 쫓아 했으면 네가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준 것도 내가 칭찬하는 일이지만 네가 네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도 상급을 받지 못, 기억조차 못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수많은 봉사를 하면서 그 봉사를 성령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대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신 은혜, 제가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기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그러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기도가 더 하고 싶어요. 기도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나 기도 시간이 방해받는 것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잃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을 따라 간구해야지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1시간 채우겠다고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따라 내가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은 탄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웃고 떠들면 되겠어요? 성령님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나 혼자 우울해가지고 이러면 되겠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통하면 어떻게 굉장히 서로 맞지가 않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나랑 맞지 않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나랑 한 명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것밖에는 간구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하는 것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가야 돼요. 그래서 나된 것,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것, 내가 목사가 된 것,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공급받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정하셨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나에게 부으시기로 정하셨어요. 아들의 영으로 정하셨어요. 그럼 왜 우리를 뭘로 정하신지 아세요? 뒤에 나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형제들이 많대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미리 정하신 것은 누구로 정하셨냐? 맏아들로 정하십니다. 채새 옷을 입히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내가 그렇게 20년 동안 내 자아를 키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커져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미리 정하신 뜻을 이루시죠. 참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정말 다가갈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강구하겠어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선포한 아들에게 어떻게 하실지 나는 상상할 수도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드려야 되겠어요? 건들지 말아야 되겠어요? 절대 건드릴 수 없죠. 저는 그때부터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애를 때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매를 댄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떻게 안 때리고 버르장머리로. 말로도 충분히 다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못 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을 내 혈기가 난다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망치는 일이 돼요. 적어도 그렇게 조심은 했지만 내 자아가 강해지고 커졌는데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지만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내가 잘못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녹여주실 걸 믿는 거죠.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맏아들로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장성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계속 갓난아이로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억지로 키우려고 해도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믿음의 훈련을 시키겠다고 새벽 예배 다니면 믿음 커지. 새벽 예배 나간다고 믿음 커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만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맨날 새벽 예배 나가는데 새벽 예배 띄엄띄엄 나간 저 사람은 권사 주고 나는 왜 권사 안 주냐. 오히려 정죄하는 일로 쓰이고 절대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는 그렇게 가난하기로 살아요. 또 장성한 데가 자서 청년의 모습으로 사는 자는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요. 또 아비의 모습이 된 사람들은 아비의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미리 정하신 뜻이 맏아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많은 형제가 있어도 그 중에 맏아들은 한 명이에요. 많이 달리게 하는 자가 있어도 상 받는 자는 한 명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걸로 쓰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알면서도 말을 다스리기가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트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과 말을 샀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푸드실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게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쉬는 시간에도 푸드실에 있어도 되고 점심시간에도 푸드실에 있어도 돼요. 그래서 요새 제가 그냥 휴게실을 안 올라가고 푸드실에 계속 있어요. 근데 왜 안 오냐? 더워서 안 간다. 휴게실도 에어컨이 있는데 뭔 소리냐 해서 푸드실만큼 안 시원해서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놓기만 하면, 내가 죽기만 하면, 내가 다 포기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온 거 드러났을 때 아멘 하기만 하면, 그러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내 선이 됐던 내 악이 됐던 내 모든 것이 성령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미리 정하시고 맏아들로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히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그 간구를 따라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러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하는 강구랑은 전혀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께 자리를 다 내어드리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강구하시는 강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유창한 방언 말고 내 영이 기도하는 방언, 그 방언을 통하여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 전하여지고 이렇게 영의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다들은 후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알아. 또 그 안에 자유를 누리고 평안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 그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성취하여서 마다들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